할렐루야. 10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6장 20절부터 끝절 35절 말씀까지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가 마침 간음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좀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음녀, 악한 여자, 이방 여인, 구약의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신 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이방 여인과 이방인과 결혼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심하게 책망하시지만 또 어떤 부분은 괜찮은 것처럼 표현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신앙은 우리가 참 아름답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의 남편은 이방 남자 아니었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저 자신의 어떤 욕구, 음욕에 이끌려서 이런 음료를 따라가는 행위, 이런 행위는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결국 그 행위는 당장의 즐거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지혜는 멀리 내다보는 데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것, 난 나중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지금만 좋으면 돼. 이렇게 뭐 흔히 오늘만 산다. 이런 말을 이제 쓰곤 하는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까지밖에 못 살더라도 오늘만 살면 안 되죠.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죠. 자신이 지금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내일 나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전혀 상관없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끼칠 수 있다면 그 행동을 멈추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죠. 그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혜를 배운 사람들이지만 지혜를 없는 사람들은 100% 지혜 없는 자처럼 거의 금수에 가깝게 본능에 가깝게 삽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다르게 살죠. 식탐, 먹는데 허겁지겁 먹는 것을 탐하면 그것 때문에 인심을 잃고 평판이 나빠지고 또 육체의 건강도 나빠지고 수명도 단축되고 먹는 순간만 좋은 거예요. 먹는 순간. 아유, 맛있어요. 식감도 좋고 간도 잘 되어 있고. 길게 내다봐야 됩니다. 길게. 아름다운 여자 좋죠. 잘생긴 남자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름다운 여자 2명만 집에 있어도 지옥이 시작됩니다. 잘생긴 남자들이 둘러싸이면 행복할 것 같죠? 그 순간만 행복한 거예요. 순간만. 어르신들은 어떻게 배울 것이며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답이 없는 것이에요. 답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물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욕심이 있습니다.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엉뚱한 곳에 빼앗기고 심지어 종속돼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바르게 쓰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장수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율법의 의도고 성경의 가르침이며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런 주님의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에 얽매여서 발목이 잡히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깊게, 더 높게, 더 멀리 볼 수 있는 해안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간음의 죄에 대해서 이제 실수하는 그런 실례를 다소 구체적으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자, 24절에 자,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지가 중요하죠. 방탄조끼는요, 화살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총알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는 겁니다. 방탄복. 그런 게 다 있죠. 그래서 이 이방 여인 또는 악한 여인, 음녀, 음란한 여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최종적으로 패망하게 만드는 그런 음녀가 여러 가지 말로 유혹을 합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강력한 힘으로 밀어 넘어뜨려서 내가 할 수 없이 넘어지는 게 아니고 나긋나긋하게 약한 힘인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유혹으로 거기에 휘말리면 스스로 자빠지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음행의 범죄인데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너를 지켜줄 수 있다.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혜밖에 없다. 멀리 내다보고 또 저 어떤 악한 그 접근이 그것이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 간파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지혜롭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5절에 너는 마음으로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아름다운 여인 또는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목소리 여러 가지 것이 우리들의 시선을 이목을 사로잡고 마음을 훔쳐갑니다. 그런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것이 보이면 오히려 안 보는 것이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예나 지금이나 눈 화장이 중요하죠, 여자들. 자, 오늘 말씀이 주로 남자가 아름다운 이방 여자에게 유혹되는 그런 어떤 장면을 상황으로 설정해 놓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자가 여성에게 유혹당하는 그런 것으로 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코 여성을 비하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자가 눈 화장을 합니다.
눈화장 너무 안 하는 것보다 조금 하는 게 나아요. 어떤 그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눈화장을 나쁘다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진하게 하는 것이죠. 진하게 하고 조금 불필요할 정도로, 과할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아마 속눈썹 붙이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래 눈이 더 커 보이게, 더 아름다워 보이게, 그래서 눈 화장, 색조 화장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속눈썹 같은 걸 만약에 붙이면 눈을 한번 깜빡거릴 때마다 시선을 사로잡죠. 그런 눈을 보면 고개를 돌려도 계속 그 눈꺼풀이 보이겠죠. 자, 그렇게 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슨 영화에도 무엇이 중요한디 뭐 그런 표현이 있어서 이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이제 영화도 있었는데요. 정말 뭐가 중요한지 항상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것만 외우고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걸 딸딸딸 외우고 있어요. 속된 말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걸 알아야죠. 중요한 건요, 우리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 여자가 아름다운지, 그 여자 눈꺼풀에 무슨 화장품을 썼는지, 그 뭐가 중요해?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탈탈 털려서 떡 한 조각만 남아요. 떡 한 조각. 다 뺏깁니다. 홀랑 벗겨집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기생한테 이빨 뽑아주고, 그래가지고 어려워져가지고 도움을 받으러 갔더니 이빨이 하도 많아서, 난 너밖에 없어. 저도 서방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속여가지고 이빨을 뽑아놓은 것이, 이빨을 뽑아놓은 것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게 서방님 이빨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는다는 거죠. 이 여자가 나만 사랑한다더니 이 여자를 거쳐간 남자들이 이렇게 수십 명, 수백 명이었구나. 탈탈 털려 거지가 돼가지고서 쫓겨나가면서 뒤늦게 후회해봤자 너무 늦다. 복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애초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지요. 자, 그 누구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자, 음란한 여인은 돈도 벗겨가지만 생명을 사냥한다. 생명을. 그래서 마귀를 음료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귀를. 여기 음료가 마귀를 뜻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귀를 음료로 표현해요. 음료가 이 재물을 홀랑 벗겨가서 북구불능하게 사람을 패가망신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고 유혹에 끌려서 제 발로 멸망으로 뛰어 들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자, 27절과 28절. 야, 니들 내가 하는 말이 억지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지혜 잘 가르쳐줬는데 다 까먹고 이렇게 음료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지, 그것이 지혜로운 일인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봐라. 그 아름다운 여인을 품에 안아? 사실은 불을 품에 안는 거예요. 불을 품에 안았는데 옷이 안 타고 백이겠니? 숯불을 밟았는데 발바닥이 데이지 않고 백이겠냐고. 음료를 품어 안았는데 명예도 잃어야 되고 재산도 잃어야 되고 영혼도 잃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너희들 생각을 해봐라. 본능에 이끌려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먼저 깊이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심지어 그 중에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있다. 참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방 여인은 뭐고, 악한 여자 음료는 뭐고, 또 뭐 유부녀는 뭐냐. 유부녀하고 통관하는 거 제일 나쁜 거. 그 다음에 그 멀쩡한 처녀하고 간음하는 거 나쁜 거. 그 다음에 이방 여자하고 간음하는 건 나쁜 거. 그러면 직업적인 율락 여성하고 하는 건 뭐 괜찮은 거, 뭐 이런 겁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기 아내를 제외한 다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은 전부 간음이고 전부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막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10계명을 주실 때 7계명이 간음하지 말란데 이런 경우에는 간음하지 말라 뭐 단서 조항이 있습니까? 그냥 간음은 다 나쁜 거예요. 자, 그럼 총각은 간음해도 되네요. 집에 아내가 없잖아요. 그럼 총각에 간음하는 거는 결과가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를 부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총각에 간음하면 뭐가 좋습니까? 나중에 아내 될 사람한테, 또 어른들한테 또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죠. 양심에. 미안한 거 모르고, 고마운 거 모르고, 부끄러운 거 모르면 이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리석게도 유부녀하고 간음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밝혀졌어. 다 들통이 나버렸어. 영원히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입니다. 영원히 숨길 수 있다는 것은. 들통이 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어떻게 변명할 것이고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어떻게 용서받을 것이냐. 용서가 불가능하다. 자,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잖아요.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 배고파서 집에 그냥 아픈 노모, 병든 노모도 있고 그냥 굶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한 애기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헷가닥해가지고 도둑질을 했어요. 누구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쌀을 한 말 훔쳐가지고 나오다 걸렸어. 그래가지고 사건을 조사해서 도둑질했으니까 벌을 줘야 된다. 왜 도둑질을 했느냐? 뭐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너무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욕하진 않아. 손가락질하고 욕하진 않는다고요. 심지어 옛날에 어떤 부자는 자기 집 주변에 어느 정도 떨어진 곳 이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면 내 책임이다. 그 사람이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보리쌀이라도 줘야 된다.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오래가 못 간다. 동네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된다. 존경받는 부자가 돼야 된다. 진짜 부자는 그런 가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하면 물론 도둑질한 거 잘못한 겁니다.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도둑질한 사람을 짐승 취급하고 쓰레기 취급하고 그렇게 욕하질 않아요. 도대체 사또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사또는. 동네 최진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김부자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집에 그 쌀이 썩어 놀아가고 쥐들이 먹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라도 좀 저 사람들 줬으면 저렇게 굶어 죽고 저렇게 도둑질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 정말 사람들 인심 너무 야박하네 하면서 부자들을 욕하고 관리들을 욕하지 도둑질한 사람은 욕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유부녀하고 간음을 했어요. 이런 쓰레기 얼마나 심하게 사람들이 욕하겠습니까? 집에 아내가 있는데 집에 딸 자식이 있고 어르신들 다 살아계신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 짐승이나 다름없구만. 얼마나 신랄하게 욕을 하겠습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네? 법으로는 감옥에 6개월 동안 갇혀 있으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유부녀의 신랑이 그걸 용서해 주겠습니까? 법의 판단과 상관없이 막 죽여버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빌고 아무리 선물을 갖다 주고 도둑질하면요 4배로 갚으면 돼요. 5배로 갚으면 됩니다. 너무 미안하면 7배로 갚으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처벌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그럼 뭘로 갚습니까? 뭘로? 다시 과거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자기도 이제 생명이, 사회적인 생명이 다한 겁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여자는 그 여자대로 집안에서 어르신들한테, 자녀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고, 남편도 더 이상 과거처럼 편안하게 아내를 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파괴범이죠. 자기도 파괴되고 상대방도 파괴되고.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먼저 지혜의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아라. 어미의 법이라고 했는데요. 어미의 법. 히브리어로 토라,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네 어미의 율법 떠나지 마라.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라는 건요. 마음에 이렇게 묶어놓으라는 겁니다. 묶어놓으라는. 그리고 네 목에 목걸이처럼 매달고 다. 네가 다닐 때에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네가 잘 때에, 우리 잘 때 가장 약하잖아요. 칼 들고 자객이 들어오면 자다 깨서 제대로 방어를 못하죠. 그런데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깰 때, 돌아당길 때 지혜가 너와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를 가르쳐주고 너를 지도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은 참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만 그게 깜깜한 밤의 등불처럼 너무나 소중하고 요긴한 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법은 빛이다. 빛.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생명. 훈계의 책망 듣는 순간 뭐가 즐겁습니까? 괴롭죠. 그러나 그 책망을 달게 들으면, 그 책망을 들으면서 자신을 바로 세우면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이걸 벗어나면 곧바로 음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눈꺼풀을 펄럭거리면서 말로 호린다 그러죠. 호리는 말. 미끌미끌한 말, 매끄러운 말 이런 뜻인데 아주 청산유수와 같은 말이죠. 그 미끌미끌하기 때문에요. 넘어지기 딱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무슨 돌뿌리가 있고 넝쿨이 있어야만 거기에 발목이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판판해도 너무 미끄러우면 넘어지는 겁니다. 거기 넘어지지 않으려면 아버지, 어머니, 훈장 선생님, 교회 목사님, 구역장님,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이게 몸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목에다 걸고 가슴에 붙이고 그거 내려놓는 순간 넘어진다, 미끄러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주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방심하지 마시고 조심하셔서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겁니다. 이 음행의 유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의 유혹도 있고요. 뭐 먹는 거의 유혹도 있고 온갖 종류의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들을 잘 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 유혹에 빠지면 결말이 안 좋아. 길게 내다봐야지. 잠깐 좋고 영원히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지혜를 극복해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